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또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기적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그곳에서 구걸하는 두 명의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디메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은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두 맹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고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왜 아버지가 있었거나 아니면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런데 왜 이름조차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분명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거나 또 있는 사람인데
왜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얻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까운 부모로부터 이름을 얻지 못하고 버려진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졌거나 어떤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디메오 부모님도 이 아이가 저주를 받은 아이다,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얻지 못하고 가까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가 있는데 이름을 얻지 못하고 또 국어를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이름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그는 국어를 해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렵고 공고한 삶을 그는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 그는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알려준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바디메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의 존칭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가르쳐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존칭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 존칭은 굉장히 약간 예수님을 경멸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래봤자 나사렛 출신 아니냐 약간 이러한 뜻으로 사실은 그 사람은 바디메오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서 도시가 지금 조금 소란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바디메오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는가? 맹인이 그것도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통로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들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들음에서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 예배하러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있었던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육체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없어도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의 사역 마지막으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었고, 저는 당시에 바디메오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는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디메오처럼 부르지 못했는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다음에 또 내가 만날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그의 인생에서 이 길을 지나가시는 것에서 가장 바디메오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바디메오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을 다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는 맹인이고 그는 거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 지나가고 계실 때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거나 그가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께 그가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바디메오처럼 가까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또 다시 올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31절에 무리가 꾸짖는 것이죠. 잠잠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생각을 해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래 너도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은 감히 너 같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하라고 바디메오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주눅이 들만한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그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또 크게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그는 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용기는 31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고백이라는 뜻이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자신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한 무리들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서 머물러 서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도 잠시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바디메오처럼 뜻밖의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유일 신앙입니다. 다른 구원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고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확신하고 고집하는 이 신앙으로만 우리가 그 낙심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자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어떤 생명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보물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고 또 귀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 자신의 보물을 포기하는 것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처한 현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그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을 때 이미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또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내려놓는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삶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과 고백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합니다.